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기도의 삶의 일상의 자리도 함께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6월 본문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이 정도로 값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 크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 말씀은 3장 전후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 그 흐름 따라 세 달 첫날 기도의 본문을 그냥 이어갑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은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아는 자나 율법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와이 섬에서 미국 본토까지 헤엄쳐서 가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빠지고, 그 다음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지만 자기 체력이 다하자 또 허우적거리고 결국 빠집니다. 마지막 사람은 수영대회 우승자 출신으로 탁월한 체력 기술도 있지만 결국 몇 킬로 못 가서 그도 태평양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3명 중에 누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수영하고 더 멀리 갈 수 있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빠졌기 때문이죠. 이것 가지고 세 사람이 서로 비교하며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대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하거나 위로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못 살지만 나보다 조금 더 못 산 사람을 보며 그래도 내가 힘을 내야지, 나도 아프지만 더 아픈 사람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한번 힘을 내야지. 내 신앙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상황보다 수십 배 힘들었지.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다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안심하고요, 때로는 그러한 비교가 효과도 있고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자가 처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만큼은 이 비교요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유일한 기준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죄지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조금 착한 것 같다, 다 여전히 태평양 가운데서 수영 실력 자랑하는 모습과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비교요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인생 모든 결론은 20절 말씀의 결론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수영 실력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 그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만나면 그 바다는 내 수영 실력이 그 본토를 이루게 할 수 없구나, 그 다다르게 할 수 없는 내 형편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반복해서 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성의 깊이는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죄까지 깊이에 대해서 고발하고요, 그 죄의 넓이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캐들어가며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 죄에 대해 무지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만큼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비교요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죄는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그렇게 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깊고 넓은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 사람의 죄성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깊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을 그렇게 깊게 넓게 집요하게 반복해 말하는 이유는 그것마저도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밑작업으로 사람의 소망 없음, 그 빈천한 그 수용 실력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전의 목소리를 21절, 2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높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의 죄는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역시 차별 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의 주석이 24절, 25절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24절, 25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그의 피로써.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속량으로 은혜로 값없이 화목제물로 간과하심.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떨어진, 아니 그 기준마저도 감각이 다 사라진 소망 없던 우리의 모습에서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속량으로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화목 제물로 대신 죽음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 못 본 채 하심,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복음의 수요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 친히 수영해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그 완주 메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목에 매달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믿음이며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항상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 대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지요. 율법을 강조하여 엄격한 준수를 말하는 성향이 있고요. 또 복음을 강조하여 방임하고 방치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삶도 있죠. 아니면 양쪽을 다 껴안은 중립적인 모습이지만 항상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또는 갈등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갈등이나 폐함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케 함의 관계인 것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대립이나 폐지가 아니라 완성의 관계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이 완성했다, 완전케 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했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끝부분을 뭔가 덧붙여 완성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충의 의미가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이루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주체가 되셔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끝 마무리하여 율법의 끝의 결론자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니. 율법에 나타난 모든 기준들,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기록된 것을 다 성취하여 그 자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태어나심과 애굽에서의 피난 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곧 이루어질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 완전케 했다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율법의 기록대로 오셨고 행하신 이유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율법의 요구에 매이지도 않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정죄 아래 심판 아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자리를 자기 아들의 순종으로 다 이루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에서 다 이루셨다 라는 말씀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셨고 그 메달을 우리에게 건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 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은 율법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의미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은 끝이 났지만 율법의 모든 역할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는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따르는 마음가짐, 그 목적이 바뀌었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두려움과 정죄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떨림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노예처럼 두려워하며 굴종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루가복음 15장 탕자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아들의 역할,
탕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역할, 이 기준, 행해야 될 바들이 마치 노예처럼 여겨졌지요. 굴종같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들이 될 수 있다 뛰쳐나가 봤지만 그 현실은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방치된 삶이,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만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재산까지 다, 아버지의 효도까지 주변 이웃에 다 불효자식으로 소문났기에 돌아올 염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버지가 받아주신 그 사랑, 조건 없이 회복해 주신 그 아들됨의 자격을 이제 아들이 어떻게 지켜갈까요? 이전처럼 답답함이나 노예의 마음, 이것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지겨워라는 마음이 아니겠죠.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아들로 여전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그것이 풍성하면 율법이 지켜지지요. 못 지키면 심판받고, 지키면 자랑하고 교만함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그 사랑,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임을 알고 나에게 아들됨의 자격의 훈련을 통하여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자원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의 순종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기준으로 무엇을 해야 사랑받고 무엇을 못하면 찜찜하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전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 길게 갈라디아서를 썼죠. 자유케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다른 것 없이 이 복음의 감격, 영광 하나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것 하나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개념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온몸으로 살아내신 대속적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복음은 생명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세 달에게, 세 달 아침에 새롭게 들려줘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복음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안전한, 또 완전한 인생이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우리 이 남은 상반기 마지막 달에 체험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자유함과 온전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누려가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